네, 여러분 또 다시 이렇게 주일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한국의 이 연애 프로그램인가요? 예능 프로그램 중에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 아십니까? 영어로 마스크 싱어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복면가왕들이 복면 가수는 아니고 복면 예배자들이시겠네요. 마스크 워시퍼. 굉장히 불편하고 좀 답답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큰 복과 안식으로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인데요. 감옥에서 쓴 편지이죠. 이 빌립보서와 같은 옥중서신을 우리가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은 사실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용들도 어렵지만 그것들은 이것저것 책도 참고하고 주석도 참고하고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더 어려운 부분은 빌립보서에 기록된 글자의 내용보다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지, 감옥에서의 그런 상황이 어떨지, 감옥에서 또 편지를 쓴다는 것은 어떤 것일지, 여러 가지 자유를 빼앗긴 상황이 어떤 것일지 미처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공감하는 것이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경험해 보겠다고 감옥에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 빌립보서를 읽는 것과 함께 이 감옥이라고 하는 억압된 상황을 조금이라도 간접적으로나마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책을 통해서 좀 함께 이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도움을 받은 책은 제가 2주 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책인데요. 이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언급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산둥수용소라고 하는 책입니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서부에서 혹시 이번 여름에 글쎄요, 우리 북클럽 하나요? 북클럽 온라인으로 혹시 하게 된다면 이 책 한번 읽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재밌고 또 이 생각할 만한 유익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상황은 2차 대전 말인데요. 일본 군대가 중국을 점령하고 그 당시에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서양인들이죠. 유럽 사람들, 영국 사람, 미국 사람, 여러 사람들을 다 집단 수용소로 보내버렸습니다. 총 2,000명의 사람들이 집단 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 책을 쓴 이 랭던 길키라고 하는 분도 하버드 대학 철학과를 졸업하고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 있는 북경에 있는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아주 젊은 교수님이었죠. 이분이 이제 이곳에 갇혀 지내면서 그곳에서 2년 동안 2,000명의 서양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모습을 보고 관찰하고 그 가운데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깨달았던 그런 내용이 이 책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1930년대와 40년대에 중국에서 활동하던 서양인들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대부분 그 당시의 상류층 사람들입니다. 대학에서 가르치던 교수들이거나 국제적인 무역을 하는 기업의 임원들이거나 아니면 중국에 파견된 외교관이거나, 그리고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들이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2,000명이 잡혀서 집단 수용 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그곳에 수용되기 전까지는 중국에서 나름대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밑에 하인들 거느리고 여러 부하들 이제 거느리면서 손에 물 안 묻히고 흙 안 묻히고 아주 고상하게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마시고 글쎄요, 그때도 브런치가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아주 고상하게 하루하루를 시작하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집단 수용 생활을 시작하면서 침대가 아니라 맨바닥에서 자기 시작하고 자기들이 직접 요리를 해야 되고 물건을 만들어 생활해야 되고 직접 화장실 청소를 하게 되면서 이전에는 성인 군자처럼 아주 고상하게 살았던, 교양 있게 살았던 사람들이 그 모습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에 아주 충실하게 인간의 본성을 민낯 그대로, 우리가 민낯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 책 안에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토록 지적이고 교양 있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계란 하나 더 먹겠다고 서로 싸우고, 자기가 잠자는 자리 조금 더 넓히려고 밤마다 그 경계를
조금 더 넓히고 더 넓히고 서로 속이려고 애를 쓰고 화장실 청소 안 하려고 갖은 방법을 다 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의 밑바닥이 이 정도구나 하는 것을 여실히 깨달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저자가 몇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결국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다. 모두가 죄인이다. 근데 이 죄인으로서의 본성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그 기본적인 생계의 수단이 박탈당하고 나면, 없어지고 나면 모두가 결국 똑같은 자기의 본성에 따라 이기적인 욕심을 주장하면서 살아간다. 안타깝게도 거기에는 예외가 없더라. 심지어는 선교사님들도 똑같더라라고 하는 좀 안타까운 그러한 에피소드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참 읽으면 읽을수록 더 겸손해지는 책인데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인종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나 혹은 본인이 굉장히 선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아무 말씀 하지 마시고 그냥 이 책을 한 권 선물로 해주시면 우리끼리는 선물하지 마시고요. 아마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닫는 바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되면 될수록 오히려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말과 행동은 더 크게 비교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빌립보서의 상황이 어땠을지,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지를 이해하려고 이 책을 들고 읽기 시작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바울이 보여준 모습이 오히려 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보이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본성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몸이 불편하고 자유가 없는 상황인데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계속해서 나는 기뻐합니다. I rejoice.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감옥에서의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That's okay. I rejoice. 나는 그래도 또 기뻐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되는 사도 바울의 감사 고백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지금 감옥에 있지만 살든지 죽든지 감옥이든지 감옥 바깥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That's it. 그게 나의 유일한 바람입니다. 감사와 기도와 소망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죠. 도대체 무엇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극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운데, 감사 가운데로 붙들어 주었을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직접 인정하고 있는 원인 한 가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에 자신이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힘. 19절 시작하는 부분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이게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제 가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는데요. 그 뜻은 because입니다. because.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원인이고요. 20절 혹은 18절에 나와 있는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원인에 대한 결과가 됩니다. 나는 항상 기뻐합니다. 왜? 19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 때문에. 19절에 나와 있는 내용, 여러분의 간구를 통해서 through your prayers,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생각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를 말미암아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히 감옥에서 나오는 석방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지 많은 학자들이 여러모로 분석하고 토론하고 있지만 저는 아주 심플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도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실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라는 그 확신이 바울이 말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 있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기도의 힘을 무엇보다 믿고 있었던 것이죠. 저희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참 혼란스러운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때 함께 나눴던 말씀이 느헤미야 1장 말씀이었는데요. 느헤미야의 귀에 아주 암울한 소식들이 들렸죠.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있고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어두운 소식들이 들렸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만사를 제치고 했던 것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의 힘을 느헤미야가 믿었던 것입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도움 삼으려고 달려가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당시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아주 고위 관리였고 페르시아 왕과도 굉장히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그가 현실적인 도움을 찾으려고 했다면 빨리 달려가서 페르시아 왕에게 말 한마디 부탁하면 충분히 여러 상황들을 프랙티컬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지위 혹은 자신의 정치력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고 페르시아 왕의 힘도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느헤미야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실 분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는 기도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겠다. 기도의 힘 붙잡고 매달렸던 것이죠.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했던 일,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감옥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포커스, 자신의 집중된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사실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옥 가운데에서도 기쁨 가운데 승리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좀 상상해 봤습니다. 이 고백, 이 내용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힘이 났을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우리가 지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바울이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내가 버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우리 기도가 지금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을 지탱해주고 있는 힘이구나, 원동력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마음의 확신을 얻고 계속해서 더 기도할 힘을 얻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고 붙들어주는 것 역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기도의 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른 것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해 누군가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그 기도의 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를 지탱해주고 있는 것, 물론 여러 정치가들 또 사회 지도층들이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지탱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교회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버틸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누군가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건강을 누리고 일상적인 삶의 유익을 누리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내가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이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와 여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목사가 되길 참 잘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입니다. 주일 예배, 금요 예배, 공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새벽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해 주고 계시죠? 이 말은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는 격려를, 혹시 아직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에게는 돌려서 좀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죠. 목사처럼 그렇게 성도님들의 기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위치가 또 있을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뭐 몇백 분의 1, 다 한 가정 한 가정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어렵지만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얼마나 큰 유익을 얻고 또 저희 가족들이 얼마나 큰 복을 누리는가 생각하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참 영광스러운 직분이고 감사한 직분이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를 많이 받고 싶으시면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열매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기도를 사용해서 열매를 맺어가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말해보면 여러분의 기도가 누군가의 삶을 계속해서 붙들어주고 있는 힘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드는 분 혹은 실망스러운 모습 보이는 사람, 그러한 상황이 있다면 그러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인을 주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사람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왜 저래?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밖에 못해? 실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pray for him, pray for her, pray for them.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결코 틀림이 없습니다. 사회가 어수선하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고, 교회가 어려우면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할 때구나. 모든 일을 기도로 승리하시고 기도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걸어가시는 우리 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를 힘입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이 바울의 입술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 얼마나 귀한 믿음의 말들이 나오는지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21절. 자, 21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다른 곳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조금 더 길게 말씀했던, 고백했던 내용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고백을 좀 더 간단하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To live in me is Christ.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가,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좋아하며 그분을 나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여기고 있는가. 바울이 한마디로 그냥 끝내버립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음조차도 나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To die is gain. 어떤 성경은 profit, 이익이다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죠.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나에게 유익입니다. 우리가 죽음은 일반적으로 큰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loss,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 손실, 많은 것과 분리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 더 이상 누리지 못하도록 세상으로부터 단절시키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을 우리는 loss,
손해다라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우리가 세상과 이별해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잃어버리는 것, 여러분이 잃어버리는 것, 여러분이 아쉬워할 좋은 것들 어떤 것 있으십니까? 세상에서 우리에게 즐거움 주는 것들 참 많죠. 좋은 음식, 좋은 노래,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성취감을 얻고 우리의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쌓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큰 기쁨이요. 장성해서 그들이 가정을 이루고 또 손주, 손녀를 낳는 것도 아주 큰 기쁨이죠. 어떤 분이 손주를 보시더니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들 볼 때보다 최소 70배 정도는 더 기쁜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신 거 기억납니다. 자녀들 혹은 손자, 손녀들이 크는 것 큰 기쁨입니다. 좋은 책을 읽고 좋은 배움을 갖게 되는 것, 좋은 경치를 감상하는 것, 또 좋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함께 운동을 하고 함께 취미를 하고 혹은 그러한 활동,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같이 있으면 좋은 사람들, 우리의 인생에 즐거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Life is good, 인생은 좋은 것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그 죽음을 우리는 손해로, 모든 것을 상실해버리는 경험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심지어는 죽는 것조차도 내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지금 감옥에서 바울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 보내고 있으니까 아이고 이 고통스러운 세상 그냥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삶을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왜 삶에 대한 즐거움을 그가 몰랐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3장에서 보겠지만 바울은 세상에서 잘 나갔던 사람이고요,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세상에서 누렸던 즐거움이 참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본인에게 즐겁게 해주었던, 만족을 주었던 그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도 예수님이 더 좋더라. Life is good, but Christ is better. Life is good, but Christ is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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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y better. 예수 그리스도께서 훨씬 더 좋더라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나에게 큰 기쁨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죽음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서의 육신적인 제약이나 장막 이런 거 다 벗어버리고 주님과 온전히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면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다. 죽음은 나에게 loss가 아니라 gain이요, profit이요, separation이 아니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union, 더 좋은 것, 최고의 것과 하나 되는 순간이 나에게는 죽음이다. 여러분, 이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 도대체 예수님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 아마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이 자신에게 어떤 일을 행하여 주셨는지를 더 깊이 감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바울은 점점 더 배웠고, 자신이 원래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본인을 포기하지 않고 용서해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것 같은 외로운 상황에도 그러나 나를 외롭게 하지 않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해 주시는 역사가 또 그토록 감사했고, 때로는 죄의 유혹 때문에, 삶에 대한 시험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비틀거리기도 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도와주시고 자기를 떠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결같은 끈질긴 그분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아갔기 때문에 물론 이 땅에 좋은 것들 많이 있지만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연합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최고의 기쁨을 삼겠습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말씀을 나누는 저 역시도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참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더 알면 알수록 바울이 했던 이 귀한 고백이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삶의 마지막 순간,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깊어질 대로 깊어졌던 그 순간에 했던 것 기억하고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미리부터 계속해서 연습하면 좋겠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떤 순간에 슛을 하거나 안타를 때리거나 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서 연습할 때 무의식적으로 그 순간이 됐을 때 그러한 스킬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이 저에게 가장 좋은 분이십니다.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더 좋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소중합니다. 이 고백을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우리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하고 정말 이 고백이 나와야 할 그 타이밍에 주님 정말로 그렇습니다. You are the best.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부요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학자들은 죽음에 대한 이슈가 나왔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신학자들은 이 죽음, 성도가 맞이하는 죽음에 대해서 그것은 실망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영화의 순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glor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가 가장 영화로워지는, 가장 영광스러워지는 순간이 죽음과 함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식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저는 죽음을 어떤 문화적으로나 혹은 관습에 의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의 근거에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이제 성도님 한 분 장례식을 치르고 설교를 했는데요.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참 안타까운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부활의 소망을 이렇게 나누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즉각적으로 연합하고 하나님 품 안에 안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뷰잉하고 관 덮고 이제 다 이제 헤어지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 우리 장의사로 오셨던 그분이 이제 유가족들을 하시는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제 고인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구천을 향해 먼 길을 떠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구천을 향해라는 말은 사실 불교적인, 유교적인 그러한 개념이 들어있는 것이죠. 죽음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 긴 여행을 시작한다라는 것이 불교나 유교의 죽음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래서 장례 치를 때 노잣돈도 주고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고인은 구천을 향해 떠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그 장의사분이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나중에 들어서 더 큰 충격이었는데요. 여러분, 성도는 죽음과 함께 구천을 향해서 새로운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함께 그리스도의 품에 안식하고 이전에서 누렸던 그 어떤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성도의 죽음이고 성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젊은 목사가 죽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뭐 저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나. 여러분, 죽음을 경험해서 아는 사람,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어보고 죽음이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삶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죽음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말씀처럼 나는 이 땅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이 나에게 더 좋은 일이다. 그것이 나에게 더 큰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는 더 영광스러운 복된 상태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어가던 그 강도를 향해서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긴 여행 떠나고 나중에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즉각적인 낙원의 상태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상태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근거해서 확신하고 우리의 소망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죽음이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 되는 것이고, 바울이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에게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도 복된 일이지만 이 땅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육체적인 욕망도 있고 죄의 흔적도 남아있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제약이 있지만 주님과 궁극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 순간을 저는 소망합니다. 그때가 나에게는 더 큰 유익입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이 이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원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바울의 삶에서 기도로 나왔던 그러한 고백은 주님 저에게 이 땅에서의 할 일을 알려주시고 이 땅에서 해야 할 일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24절 한번 보시겠어요? 24절 보시면 제가 2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이죠.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개인적으로는 주님께 가는 것이 더 좋지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한 길이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 말하는 것이죠. 25절도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신한다. 너희 무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사용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26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땅에 더 남아있고자 하는 이유는 세상에 대한 미련이나 삶에서 즐기지 못했던 것을 더 즐겨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겨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돌봐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기도해 줘야 할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인도해 줘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계속 사용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로 보내시는 것이죠. 야, 빨리 천국으로 올라와라가 아니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해라.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은 우리를 사람들에게 보내신다. 찬송가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고 하는 찬양 아실 것입니다. 그 찬양에 보면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저는 이것이 바울의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와 함께 온전히 함께 있는 것, 하나 되는 것, 밤 깊도록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지만 이 세상 가운데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날 가라 명하신다. 세상에 남겨져 있는 너의 사람들을 섬겨라. 영혼들을 섬겨라. 너의 가족들을 섬겨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일이고 너를 통하여 내가 존귀히 높임 받는 길이 사도 바울 너를 통해서 교회가 은혜를 받고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 너의 섬김을 받는 것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최고의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바울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그의 삶을 통해 그의 몸을 통해 존귀하게 높일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너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 너의 가족들을 충실하게 섬겨라. 그들을 사랑해라. 그들의 믿음이 진보하는 것을 도와주어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통로의 역할, 도구의 역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방법, 최고의 수단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저희 교회 우리 자매님들의 모임이죠. 조이라고 하는 단어로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이,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지만 이 조이라고 하는 단어는 풀어서 세 단어로 나뉘어집니다. J, Jesus first. O, others second. Y, you third. 예수님이 첫 번째이시고 others, 다른 사람이 두 번째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제일 마지막에 두는 것이 J-O-Y,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의미이죠. 사도 바울의 소망, Jesus first, 예수님이 첫 번째이다. 사는 것도 예수님이고 내가 죽는 것도 예수님이다.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예수님은 반드시 나를 others, 사람들에게 돌려보내시고 사람들을 섬기게 하신다.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제일 마지막 순서에 두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길에 마음껏 쓰임 받으며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더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아틀란타 세교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